오늘 이 시간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하는 것을 얻게 되고 찾는 것을 찾게 되고 두드리는 것이 열리는 귀한 축복이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9절 말씀,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기적 같은,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성도님들,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정말 생각만 해도 입꼬리가 올라가고 생각만 해도 먹지 않아도 배부를 정도의 아주 좋은 일들, 귀한 일들이 우리 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가면 참 다양한 일을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성구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이 땅에 코로나라는 정말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 겪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조금 잠잠해지는 듯 했다가 이태원에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갑작스럽게 학생들의 개학이 일주일간 미뤄지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청주에도 얼마 전에 확진자가 또 발생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과 가까이 있는 용정동에도 그 확진자가 있어서 또 사람들을 긴장하게 합니다.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생존하신 분들 중에는 우리 교회도 아마 기순묘 집사님은 그 8.15의 광복, 그 기쁨을 직접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일제강점기를 직접 경험해 보셨습니다. 이름이 창씨 개명을 하고 알지도 못하는 일본 말을 배우게 하고 그 일본의 억압을 직접 경험하셨을 겁니다. 또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은 또 6.25의 그 동족 상잔의 비극을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그 김창수 집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자기 마을에 사람들을 다 묶어놓고 북한군이 그냥 총으로 갔다가 쏴서 죽이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을 처음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한국교회 역사상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일, 아마 이거를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를 전혀 드리지 못했습니다. 천주교는 250년 역사 이래 미사를 중단하는 그런 엄청난 일까지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야,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나? 아무도 몰랐고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나쁜 일.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닥치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지?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일, 원하지 않는 일이 딱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삶의 기적을 베풀어 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들을 몇 번 경험해 봤는데 요즘 제가 마음이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미국에 계신 저희 아버님이 매주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 유튜브에다 올리는 제 설교를 주일날 거기 새벽에 보십니다. 우리하고 시차가 다르니까.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얼굴빛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전에 비하면 설교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라 그 기쁨이 설교의 모습 속에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나쁜 일이 아니라 정말 좋고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세상에 나의 삶에 이러한 일이 있을 줄 몰랐던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본문의 배경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셉이라는 야곱의 아들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역사가 시작되죠. 그래서 요셉의 가문이 70명으로 시작됩니다. 70명으로. 한 가문으로 시작되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제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요셉을 알지 못했던 애굽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니까 야,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우리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들이 되고 그들이 힘을 모으면 우리가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생겼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새로운 정책들을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잠깐 성경의 상식을 하나 우리가 알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건 바로 바로라는 말입니다. 애굽 왕 바로 왕.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가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것을 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말입니다. 바로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는 원어적으로 파라오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저 대통령, 우리나라는 대통령, 최고의 지도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바로가 왕이었습니다. 바로 왕이었고요. 요셉 때도 바로 왕이라는, 그래서 애굽을 치리하는 그 나라의 총칭이 바로라는, 이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라는 그런 뜻을, 그래서 이 성경을 표현될 때 바로 왕이라는 말은 조금 어법상 맞지 않습니다. 그냥 애굽 왕 바로 이거는 맞습니다. 애굽 왕의 사람의 이름이 바로가 아니라 애굽 왕을 보통 바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통치자를 대통령이라 하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실수하는 것 중에 사람들에게 야, 역전 앞에서 만나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어법상 틀리다는 거 알죠? 역 앞이 되지. 역전이라는 말은 역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듯이 바로 왕 이 표현은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쓰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을 알 때 바로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애굽의 왕이 새롭게 등장했는데 그 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말이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모르는 왕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우리의 신앙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그 뜻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르는 성도 그리스도인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알고 모르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알고 모르는 단순히 어떤 지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걷는 길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길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역사를 단순히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몰랐기에 죄를 짓고도 죄라고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애굽의 왕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왕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바라보니까 앞서도 이야기했던지 굉장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강한 정책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임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막 밤새 일을 시키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애굽 왕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학대를 하면 할수록, 핍박을 하면 할수록, 어려움을 주면 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창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의 신앙의 깊은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남수록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거슬려 사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막 학대를 하고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면 할수록 믿음의 사람은 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한, 우리 장로님 가정을 비롯하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정이 제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 복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누리고 이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면 할수록 그 뭐 예수 믿는 것이 밥 먹여주느냐, 뭐 예수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학대하고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그런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는 더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막 학대를 합니다. 애굽 왕이 그들을 막 고통을 줍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이것이 이때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핍박을 하면 할수록 기독교인 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적어져야 되는데 날로 날로 번성해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애굽 왕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그가 아주 해서는 안 될 정책을 내놓죠. 그게 바로 아이가 나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라고. 그것을 산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산의 아이면 낳자마자 그 아이를 죽여라. 죽이지 않으면 네가 죽으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경험하면 나쁜 길로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해서는 안 될 일을, 정말 생명을, 그 소중한 그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왕이, 그 전에 왕들은 요셉을 알았습니다. 이 요셉을 알았다는 것은 요셉이라는 꿈의 사람을 알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셉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요셉을 통하여 꿈을 해몽케 하시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는 그 전에 남매를 낳습니다. 그것이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참 잘생겼다라고 성경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자아이였어요. 왜 불행했냐면 남자아이는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엄마는 차마 자기 자식을 죽일 수가 없었겠지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석 달,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0일 정도 되겠죠. 석 달이 넘도록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커지니까 울음소리도 커지고요. 이 아이를 숨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방법이 없어요. 지금처럼 이민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찾아왔을까?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그리고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레위 여자입니다. 레위 족속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뭐 당연히 좋았죠.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응? 아니 어떻게 아예 차라리 아들을 주시지나 말든지, 아니 내 생명과 같은 이 아이를 죽여야 된다니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도 석 달 동안 흐르는 눈물이 그쳐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어떤 부모가 자녀가 석 달 후에 죽어야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느냐고. 아마 눈물과 한숨에 나날을 보냈겠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아이 대신에 나를 죽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대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아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피하려고 정말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썼지만 방법이 없는 일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 만났던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아니, 뭔가가 요만큼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이 엄마의 심정은 차라리 너랑 나랑 죽자. 모든 것이 끝내자. 내가 애굽에서 왜 이곳에 시집 왔고 왜 이곳에서 사는지 모든 것들이 다 원망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는 눈물을 머금고 결단을 하지요. 그 결단이 바로 아이를 강에 띄우는 것입니다. 차마 그 자녀를 직접 자기가 죽일 수 없고 또 사람들에게 발견되면 누군가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고작 태어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는 그 아주 작은 아이, 정말 피부는 뽀얗게서 만져보면 새순이 나는 것처럼 보들보들한 그 아이,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그 아이가 그 아이에게서 피를 본다라는 것이 과연 부모로서 상상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기에 이 엄마는 그 아이를 강에 띄우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비록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지만 그의 선택이 최선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 어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모습이 참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몇 년 전에 이 2장 3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끝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죽을 운명입니다. 이 아이는 살 수가 없어요. 왜? 남자아이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애따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포기합니다. 세상을 비관하고요. 상황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요. 그래서 포기해버립니다. 죽든지 살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나는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뭐 그 누군가, 아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말 해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아니 자녀가 고통을 당한다고 쳐보십시오. 근데 내가 그 자녀에게 줄 돈이 없어요. 그 자녀가 건강치 않은데 내 심장이라도 뛰어줘야 되는데 뛰어줄 수가 없어. 정말 아무것도 없었나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돈이 없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내가 아는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소위 말하면 세상의 금수저가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없더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의 표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장 3절, 역청과 송진을 바르는 것, 이것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수제입니다. 아니 어차피 아이가 죽으러 가는데 뭐 방수제가 뭐가 필요했어요? 물 먹고 죽으나, 사람에게 걸려서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그 방법, 자기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바로 역청과 송진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내가 나의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거라고 단식하며 괴로움 시간에 여러분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비록 아이를 구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방법도 없었지만 그는 할 수 있는 최선, 그 아이를 위해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도 왜 이러한 세상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왜 이러한 힘든 일이 나에게 왔을까 하고 고민과 눈물과 한숨을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역청을 바르고 송제를 바르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현실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귀한 열쇠가 되고 은혜의 출발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 강에 띄울 수밖에 없던 그 아이, 그런데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강을 띄웠는데요. 오늘 개역 성경에는 이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새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 공주가, 그 다음에 6절,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어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며 말하였다. 5절 보십시다. 여러분, 마침,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의 딸을 그곳에 목욕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의 반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욕하는 시간이 하루에도 여러 번의 시간이 있고 하필 그 시간에 그때 마침내 바로의 딸이 목욕하라고, 그리고 그 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십니다. 6절,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만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더라. 그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히브리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애굽의 왕이에요. 애굽의 왕이 어떤 정책을 썼어요? 히브리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그러면 이 공주도 히브리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히브리 아이를 죽이라는 것, 그 아빠의 명령을 이 공주도 알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주장해서 불쌍하게 여기게 했다는 것.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저를 사람들이 저희 성장 과정을 아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랬고 대학 들어갈 때도 그랬고 뭐 그전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제 저희 부모님들은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 가셨기 때문에 함께 살지 못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키웠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것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간증들이 많은데요. 아니 뭐 제가 우리 오교철 집사님처럼 뭐 이쁘게 생기기를 했습니까? 뭐 날씬하게 생기기를 했습니까? 우리 이성구 집사님처럼 뭐 키가 크긴 합니까? 볼품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권사님, 저는 그분이 누구 권사님인지조차도 몰랐어요. 어린아이 때. 그분도 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불쌍히 여기라는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도와주라라고 하나님이 하시더래요. 뭐가 이뻐서. 아니 무슨 연관이 있길래. 하나님은 그 강에 띄우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바로의 공주를 마침 그곳에 목욕하게 하시고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히브리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는 그 자녀를 띄워보낼 때 이제 내가 너를 다시는 만날 수 없겠구나. 아이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미안하다 하면서 눈물로 그 아이의 강을 띄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역청과 그 송진을 바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했겠죠. 하나님 살려만 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순간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바로의 공주, 야 너 거기서 목욕해라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에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아니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보니까 아기가 응아가 울잖아요. 젖을 먹여야 되는데 자기는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그때 그 모습을 본, 물론 엄마가 보라고 했겠지요.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빨리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의 젖을 먹일 사람을 구할까요? 아 그래 구해와라. 그리고 온 사람이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자기의 아이의 젖을 줍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아이의 젖을 먹이면서 야 세상에 내 인생에도 이러한 일이 있을 줄이야. 반전을 거듭하는 아이를 낳았을 때 기뻤겠지요. 그런데 남자아이니까 죽여야겠지요. 아무리 구하려도 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강에다 띄웠지요. 그런데 죽을 줄만 알았던 그 아이를 내 품에서 내가 그 아이의 젖을 먹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정말 해피엔딩의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내 인생에도 이러한 날이 올 줄이야 하는 기쁨의 그 날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인생에도 이러한 날이,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해.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생각해 봤을까요? 그 아이를 띄우면서 저 아이의 내가 젖을 마지막에 주면서, 이 녀석아 이제 엄마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젖이다 하고, 그리고 생명의 그 핏덩어리를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이를 내가 다시 안을 수 있다니. 모세의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 또 정말 해결하려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과 좌절과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우리가 그러한 순간에도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믿음의 길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을 이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천천히 가고 조금 멈춰설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레일 속에서 갈 때 때로는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 그 기차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갈 수 없고 기차의 존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 하여도 성도는 믿음의 길을 이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소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줄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니에요. 있어요. 사랑도 해줄 수 있고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유수한 공부를 많이 하신 목사님처럼 설교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 부족한. 그런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설교는 많이 배우시고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분의 능력이. 근데 기도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기도하나, 그건 다 똑같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는 부족합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똑같은 게 있어요.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운 사람의 기도나 배우지 않는 사람의 기도나 능력 있는 사람의 기도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기도나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만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려움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의 가사, 복음성가의 가사에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때때로 괴롭고 힘들어도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침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간증했잖아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이 60만 원이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포기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하는 그 권사님의 아들은 대학원에 털커덕 떨어뜨리게 하시고 그 등록금 마련한 걸 갖고 나를 보내주셨다니까. 알지도 못하는 권사님. 근데 기도하는 순간 그 권사님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대. 그분의 말씀이에요. 신학생을 도와라. 그 70만 원을 저한테 갖고 와서 제가 그것을 통해서 신학교를 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마침 준비하시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주간에 묵상하면서 귀한 은혜를 받은 시편 124편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정말 소망을 잃은 사람에게 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대답하여 보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겠느냐. 이건 회상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2절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고백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이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3절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채로 집어 삼켰을 것이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4절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로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아마 청주 참조은교회는 이 세상에 우리 교회가 문을 닫았을 수도 있어요. 5절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6절 우리의 원수의 이에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도 하나님의 내 편이시기 때문에. 7절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같이 우리의 목숨을 건지셨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났다. 여러분 사냥 그 그물에 걸린 새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거기 벗어나려고 얼마나 푸득푸득거려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고 풀려나게 하신 거예요. 8절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 도움이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하는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아마 모세는 죽었겠지요.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요셉은 팔려가서 옥살이에서 끝났겠지요.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이 부족한 정도 설교를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요. 하나님,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일이 가능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참 내 인생에 이러한 일도 찾아오는구나라고 기쁨의 그런 환호를 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